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거기 3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목을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전부 요셉을 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 한 개인을 족장으로 세우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빚으시고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 야곱의 자녀들 12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37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전부 그 아들에 대한 야곱의 아들, 그 12지파가 생겨나는 기초가 된 12아들이 주로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가족 단위로 이제 주님의 구속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을 부르셔서 여기에 데려다 놓으시고 빚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기쁨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쁨은 두 배로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긴 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여러 형태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조금씩 거룩함으로 입혀가면 주님이 이제는 우리 가족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굉장히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과 늘 고난 중에서 동행하는 요셉,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여지껏 봤잖아요. 여지껏 쌍둥이로 태어나서 에사의 미움을 받고 이방 땅에 가서 훈련받고 다시 고향으로 들어와서 12자녀를 또 이방 땅에서 있을 때 낳고 다시 아버지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 야곱의 일생을 다 봤는데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서막이었던 거예요. 서막. 이제부터 진짜 야곱의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진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11번째 아들이죠. 12아들 중에서. 그래서 이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의 첫 아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었을 테고, 하나님의 또 어떤 그 섭리가 있었음에도 있을 수가 있고, 야곱은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다른 아들보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2절에서 보면은 그래요. 이 요셉이 그 이복 형제들과 일을 할 때에 그들의 잘못하는 걸 다 보는 거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잘못을 요셉은 아버지께 일일이 다 보고를 하는 거야. 고자질을 하는 거야. 좀 밉상이죠, 형제들이 볼 때는. 그만큼 여기 원뜻을 보게 되면 이 형들의 그 잘못은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인 건 이런 거를 벗어나서 아주 악한 행실을 하는 자들, 이렇게 뜻이 표현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들의 행동. 그래서 이 요셉이 보면 그런 걸 타협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37장부터 쫙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50장, 아니 그 전체 많은 그 장을 이제 요셉의 고난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속임수를 쓰고 그 행실이 아주 그 악한 형들로 원뜻을 보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형들의 그런 삶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정의롭게 옳은 길을 가면 그 타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타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요셉이 나중에 그 애굽의 보디발의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정의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요셉.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이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걸 누리고 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야. 이 요셉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아들,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이 요셉은 이제부터 17살 때부터 계속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25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인정을 받는 자, 야곱이 또 20년의 하란의 그 삶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 요셉은 13년간의 총리가 될 때까지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난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나의 욕심을, 나의 탐심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그는 사단이 주는 유혹에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러운 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간다고, 죽음의 길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왜 우리 교회는 아직 3년이 이제 됐는데 영혼이 들어오는 게, 생명이 들어오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 산은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그런 요셉의 정직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편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뀐 이름이죠. 야곱의 바뀐 이름. 3절에 이스라엘의 그 많은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더니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편애는 정말 참 많은 상처를 줍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형들이 그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편안하게 이게 말을 안 하는 거야. 적대감이 있는 거야. 샬롬. 그들의 인사는 샬롬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샬롬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인사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만나면 그대로 그냥 샬롬 샬롬 우리가 굿모닝 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그 인사인데 형들이 요셉에게 그런 인사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두 번의 꿈을 꾸는 것이 이 형들이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가 형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너무 정직해서 형들을 고자질하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그 어린 17살이니까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뭐 의도적으로 안 해도 제가 그랬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7살에 지금 소년인 거.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하는 바람에 형들이 더 미워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섞는 거야. 같은. 이 야곱이 부모로부터 편애를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에서 형으로부터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자기 자신도 똑같이 편애를 하는 거야. 이때 이 채색 옷은 그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족장들의 그 추장들이 입는 옷. 아주 구별된 옷. 왕자들이 입는 옷. 그런 옷을 입혀놓으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그냥 우쭐대고 교만할 수도 있고 형들이지만 뭐 어머니도 다른데 너네들이 뭐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뭐 얼마든지 그런 자아가 형성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집에도 저한테도 이렇게 자녀가 우리가 아는 거죠. 두 남매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 상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걔네들은 나름대로 큰애는 큰애대로 작은애는 작은애대로 그런 상처들을 갖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맨날 누가 봐도 우리 집에는 아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외관상 거기에 대한 이런 거가 이제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어렸을 때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근데 우리는 외면을 보기 때문에 외면을 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외면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근데 그 외면상으로 누구든지 걔 누구 아들 이런 애는 지금 여기 없잖아요. 여기 옵니다. 근데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편애함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는 거. 거기에서 이 채색 옷이 알게 모르게 그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어려서 벌써 돌 전에 형성이 되잖아요. 인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채색 옷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23절에 가서 보면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23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형들이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내서 형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이제 신부를 보내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이 요셉의 옷을 입은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죽이기 위해서 팔아버리기 위해서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던져버려요.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져버려 죽이려고. 이때만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31절에 가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다음에 옷을 찢겨진 옷, 벗겨진 옷, 이 옷을 염소에 피를 묻혀서 짐승한테 잡아먹힌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서 요셉이 죽은 걸로 아버지는 평생을 남은 기간을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야. 우리의 자아가 벗겨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엄청 강하잖아요. 저도 고집이 엄청 셌거든요. 남의 말을 안 들어. 굉장히.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누가 선생님이 어떤 학생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아는데, 내가 옆에서 그러고 얘기를 한, 실제로 중학교 때 그러고 있었어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우쭐대는 거예요. 왜 근데 나한테 집중을 안 해주냐 이거죠. 그런 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우리 다 자아들은 있어요. 얼마만큼 더 완고하고 강하고 연약하고 뭐 이런 거지만 크고 작은 자아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입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입혀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그 자아는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 있는가? 내가 벗어버려야 될 채세고 내가 구덩이에 던져져야 될 내 자아, 그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질 때 우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내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이 무엇인가, 그런 걸 발견하며 나가면 한 걸음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시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렇게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보니까 자연적으로 집사가 되고 봉사를 시키고 교회에서, 그래서 이거는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자중하셔가지고 내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거칠은 내 자아가 강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지도 못했으면서도 30년 만에, 저는 그냥 무늬만 종교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교회에서 구역장 시키면 그냥 그게 순종하면 좋은 건지라고 구역장을 했을 때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거운 짐만 됐어요, 저한테. 왜?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이 돼야 돼. 그래서 그 고통의 길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연단을 함으로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저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왜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맨날 고난 길을 가고,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길이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고, 왜 그런 말만 하냐.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복 받는 것, 그거 왜 말씀을 안 하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주의의 그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너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우리의 피조물이 회복이 되라는 거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밀착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고 고난의 길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자아를 깨트리라는 거야. 우리가 자아를 깨트리는 것만큼 주님의 옷으로 우리는 입혀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이는 거는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너희들 잠시 잠깐이라. 길어봐야 지금은 100세인데 제가 보니까 90대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 갈 수 있는 의지도 없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집사님이 그 구원의 문 찬양을 많이 즐겨 하시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간,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간만이 우리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진정으로 되지 않으면 우린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이 발만 왔다 갔다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환난 끝난다는 거예요. 어느 땐가는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주님이 주신 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채색옷이, 우리가 입고 있는 채색옷이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용서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거 다 우리는 찢겨져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덮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좁은 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이 세 번째,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는 꿈 이야기입니다. 꿈을 두 가지로 꾸죠. 7절에서 보니까 7절에서 우리 형제들이 곡식 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 당신들의 단은 나한테 쫙 이렇게 둘러서서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들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향해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주님과 어떻게 밀착이 되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이 꿈이,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내가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요셉은 17살이니까 아직 뭐 다듬어지지 않은 요셉은 그를 뻐기는 거야. 그래도 형들이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야. 8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꿈으로 인해서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더욱 미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가니까 또 꿈을 꿔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 별이 인사를 한다는 거야.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 야, 이때는 이제 아버지도 이제 형의 편들을 들어서 너가 진짜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11절에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것.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동정녀가 될 때에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의 여정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준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찬양했는데, 주님께서 막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다 각자 원하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채소의 옷을 벗어야 되고 찢어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우리는 싫어한단 말이죠. 고난은 없이 주님의 은혜만 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내 손에 진짜 부귀영화가 있다 그래서 마음에 얼마나 기쁨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마음 공고해서 주님을 찾아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영적으로 17살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30살의 국무총리가 될 거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내 자아가 언젠가는 부서질 거예요.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나의 견고한 진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찬양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 요셉이 주님이 주시는 꿈, 우리는 개꿈을 많이 꾸지만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 생생히 하는 거야. 잊혀지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혹시 이 꿈을 꾸시다가 선명한 꿈을 꾸시면,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꾸는 꿈은 금방 잊어버려요. 깨고 나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더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꿈은 생생하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의 길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뒤돌아보니 모두 제 투성이었네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고 나가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꿈을 통해서도 비전을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죠, 인도. 이 전도는 강대상에서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바른 게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교훈하라는 것이 디모데의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그게 전도예요. 우리는 나가서 인도는 해와야 돼. 인도는. 그래야 양육이 되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의 목회의 성공, 우리 목회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큼 우리는 만족하고 족한 줄 알고 그 일을 맡겨주신 것만큼만 하면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내가 기쁘다, 내 잔치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한 영혼, 생명이 그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나의 파트너,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한 사람을 전도해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는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와 있는데 50%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의 목회는 담임 목사로서 성공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다는 걸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50%까지 안 됩니다. 50%까지 안 돼요. 20%?
20%도 많은 거. 20%.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4개의 심령들의 밭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의 옥토, 좋은 땅은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4가지의 밭이 다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항상 그 길가밭이 될 수도 없는 거고, 항상 바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좋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 4가지의 밭이 늘 공유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 기분이 좋고 충만하면 옥토가 될 수도 있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면 또 이렇게 바위가 될 수도 있고 길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심령이 그래. 근데 그게 옥토는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25%. 그러니까 우리 자신 한 사람이 개인이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려면 25%의 확률밖에 없는 거예요. 75%는 내가 가꾸고 가야 되는 거야. 내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깨지고 나의 입혀진 채색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주님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나가야 그 25%가 점차 넓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50%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바르게 믿음의 삶을 가는 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20%면 많으니까 20%는. 그러나 우리 교회 맑은 생교에 들어오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저는 100%가 다 주님의 안에서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로 주님의 온 생명 참떡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듭난 자들이 되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요셉을 쓰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쓰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공동체는 그 목사의 그 줄기를 따라 이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다고 해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아멘. 죄 없이 이 요셉은 고난을 받고 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한 분,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말만 해도 그냥 너무 벅찬 거예요. 주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서 자기네 죄를 덮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닌 것이에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속시키시기 위해서. 아멘. 구원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온 인류를 구속시키시려면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순환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오는 사순절은 다 감사의 찬양만 하십시다. 고난의 길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되는 길이 그 길이신 거예요. 왜?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찬양만 하면 돼요. 사순절 기간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고 한 분으로 족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힘든 거, 너의 죄, 너의 채색옷 네가 입고 있는 거 내가 다 십자가에서 가지고 가. 너희들은 내 말씀 안에만 거해. 그건 거야. 이 요셉이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9장을 읽었지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9장은 이제 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죽이지는 않고, 제일 마땅히 죽이지는 않고 그냥 팔아버리는. 팔려가서 이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3절 우리가 아까 같이 읽으셨지만 그 보실까요? 39장 3절. 그의 주인은 보디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위대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는 것입니까?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이방인이 보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근데 이방인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는 자구나, 이방인이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라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장 23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21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었을 때 그 아내의 음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 감옥에 갇히는데 형통하다는 거야. 그 안에서 간수들이 보는 거예요. 야,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그래서도 그 기간이 연속 이루어져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그런 고백을 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채색옷을 버려버리는 우리들은 한 주간 살아나갈 때 어떠한 조그마한 그 시험이 우리를 유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나는 승리의 길을 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고난의 길에 있지만, 원망의 길에 있지만 나는 형통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다 빚어질 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이 다 끝날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먼 기근이 났을 때 그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인류 전체를 다 그냥 살리는 이 요셉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간섭하시고 우리 삶에서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입은 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았던 그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평화의 도구가 되게끔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한평생 살아나갈 때 뭔가 하나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간다면 그 이상의 복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나갈 때 이 순례자의 길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언젠가 한 번은 지구촌교회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그 순례의 길 그 동산을 만들어 놨잖아요. 가평 쪽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번 그쪽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철로역정을 지은 자가 목사님이거든요. 그 저자가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크리스찬인데 그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순례의 길이 얼마나 방해를 받고 허망의 길로 갔다 욕망의 길로 갔다 율법의 길로 갔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례의 길을 우리가 언제 한번 이제 오후 예배를 그 철로역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문해서 우리가 한번 체험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순환의 길을 가셨습니다. 죄 없이 갈보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영광이 임하는 때가 왔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기쁘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이루어드려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채색옷이 벗겨질 때 우리는 괴로워하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주님, 이 공간이, 이 시간이, 이 지금의 이 순간이 주님 앞에 영광입니다. 왜? 우리는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